2021년도 8월 1일 다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5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예결해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와 1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서 1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과 성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놋뱀을 제하라,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성지순례시에 이스라엘 바로 이 요단강 건너편인 요르단 땅인 누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누보산은 어떠한 산이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처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기 까닭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누보산 정상에 올라 한눈에 들어오는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이 누보산 정상에 올라서면 무려 10m가 넘는 높이의 거대한 무용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용탑이 뭐냐면 바로 놋뱀을 상징하는 그러한 무용탑입니다. 이 놋뱀탑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고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놋뱀을 만들어 저 장대 위에 달아서 백성들 한가운데 세우라. 그리고 이것을 보는 자들마다 불뱀에 물렸지만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만들게 하신 구원의 방편이자 도구였습니다. 이 놋뱀은 구원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얼마나 귀중한 성물이겠습니까? 그 값어치가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귀하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놋뱀은 뱀에 물린 자에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도움의 상징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이르러 이 히스기야 왕이 온갖 백성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성물인 놋뱀 누수단을 과감하게 제거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이러한 막대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행하였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물을 백성들 가운데서 제한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길을 쓰고 이 놋뱀을 지켜내려 하고 왕인 히스기야는 기어코 목숨을 다하여 이 놋뱀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노뱀을 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야 할 노뱀은 과연 무엇인지, 또 왜 이를 반드시 제하여야만 하는지 그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하여야 할 노뱀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형적인 노뱀을 제하여야 합니다. 외형적이다라는 말은 가시적,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그 어떠한 왕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비 아하스는 이와는 다른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 민족의 더러운 풍습을 쫓았고 자기 아들조차도 우상의 신전에 바쳐서 불태워 죽인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비와는 다르게 히스기야는 신실한 어머니 아비와 또 그의 외조부가 되는 제사장 스가랴의 선한 영향력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히스기야는 온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주상과 산당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상이 무엇입니까? 마치 바알 신상의 목상인 것입니다. 나무 우상이라는 거예요. 산당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부터 가나안 민족 족속들이 대대로 갖고 내려온 온갖 이방 신전을 갖다가 산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없애지 아니하고 따르며 믿는 이들이 추종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악행이 바로 이 산당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갖 음행과 더러움이 그곳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를 철저하게 부수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제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본문에서는 이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주상과 산당을 깨뜨리고 부수고 그것과 더불어서 과감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기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언급하였던 느우스단, 곧 노뱀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노뱀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불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물을 히스기야는 굳이 제거하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성물이라고 불리웠던 불뱀을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상징물이었던 누우스단을 없애려고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성물이었던 노뱀은 단순한 하나님의 도움이요 구원의 상징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마치 시내산 아래에서 황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며 섬겼던 것과 같이 이 놋뱀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면서 분향을 하였다라는 것, 거기에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 놋뱀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구원의 상징물에서부터 새로운 또 다른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또 다른 놋뱀이라는 우상 앞에 그것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다라고 같이 섬겼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올가매는 올무로서의 역할을 이 놋뱀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에서 정직히 행한 이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었겠습니까? 더 이상 이러한 우상물인 놋 조각을, 이 불뱀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온갖 백성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 놋뱀을 깨트려 부셔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 가운데서 제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백성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히스기야를 괴롭히면서 위협을 했겠습니까? 어쩌면 테러의 위협까지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히스기야는 완고하였습니다. 아무리 수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변질되어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우상물이 된다면 과감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서는 누가 못합니까? 생각만 가지고는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말과 생각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몸소 행동하며 실천하는 그러한 개혁가였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늘 히스기야와 함께하여 주셨고 동행하여 주셨고 연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것이 있다면 목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리는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 해간 왕이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늘 히스기야와 그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히스기야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외적이 침입했을 때에도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죽음에 맞이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수명을 연장하여 주셨어요. 그러한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이러한 히스기야의 결단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냉철히 바라다 본다면 이 놋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또 다른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냉철하게 한번 다시금 바라보다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장애물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닌
자기 만족의 대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바르게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중심을 바르게 세우며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받으시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대리적인 수단이 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떠합니까? 성경 말씀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되면 또 다른 자기 자랑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 귀한 선물인 성경 말씀을 책꽂이에다가 고이 두고 모셔두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성경을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비계와 같이 머리맡에 두고 자야 잠을 잘 잘 수 있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다가 가위에 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이들은 성경을 가방에 두고 시험장에 가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과연 이분들에게 성경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또한 어떤 분들은 성경의 단편적인 지식을 자랑하며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성경 지식을 잘 안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주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 그대로 본래의 의미대로 성경을 알아가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성경 지식에 대한 자랑이요 자랑거리가 된다면 교만함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새로운 또 다른 노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상징물인 십자가는 어떠한 것입니까?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인류를 대속하고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표상인 것이죠. 이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마다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다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인가 이 십자가가 새로운 패션을 위한 멋이자 상징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믿음이 없는 이들도 자신의 귀걸이로 목걸이로 이 형상을 매달아 다닙니다. 마치 이는 악귀를 쫓는 부적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귀신들이 무서워하고 십자가를 몸에 달아야 행운이 찾아온다라고 믿는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또 다른 노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변질되고 수단화되고 방편이 되어서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의 대상물이 되어버린다면 이 또한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제하해야 되는 노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르게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도구들이, 이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오히려 노뱀가드 같이 우리로 인하여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영적으로 잘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누후수단, 이 노뱀들을 반드시 제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하여야 될 노뱀은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앞서 외형적인 노뱀이었다면 이제는 내재된 노뱀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재되다라는 말은 외부적으로 가시적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재된 노뱀,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내면적인 요소들, 특히 위선적인 요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초대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hin란하였습니다. 비난하였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오래된 이스라엘의 신앙적 관습을,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손을 통하여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은 잘 따르고 지키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버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운 율법적인 신앙의 체계와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우신 계명보다도 앞서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들,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질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말로는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나타내지 않으려 하고 스스로 세운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갇혀서 원래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만의 신앙의 방식들을 고집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신앙적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방식이라고 자부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섬기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율법과 전통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그릇되고 이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자기 편견이요, 자기 교만이자 착각의 모습입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세운 율법이라는 신앙의 틀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고 섬기려 하는 것이래요. 이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자 구원의 도구였던 노뱀을 신성시하여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스스로 우상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어 스스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전통과 신념에 미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우는 데 앞장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내재된 늑뱀의 모습입니까? 그릇된 종교적인 신념보다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더더욱 헤쳐나오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그릇된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빛 가운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오직 조상들의 전통적이자 율법적인 종교적인 신념 안에 갇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최고로 생각하였던, 무장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전통적인 절대적인 신앙의 틀 안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가 이단자들이요 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적 전통을 허물고자 하고 위협하며 그 틀을 깨뜨리고자 하는 불순한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은 앞장서서 신자들을 핍박하고 신자들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머나먼 길을 떠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뵙는 그 순간 그는 율법적인 율법을 앞세우는 사울에서부터 바울 주의 종 바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일생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르며 신봉해왔던 유대적인 절대적인 신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아래서 배설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과거의 율법적인 모든 종교적인 신념들은 예수의 빛 아래서 송두리째 그의 인생에서 뽑혀져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우리들의 모습, 신앙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습니까? 나의 다른 이들은 제쳐두고 나 스스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 다른 위선과 독선에 사로잡혀서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선적인 모습이 너무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독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선은 자기만 옳다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자신이 그리고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한들 자신의 독선적인 신앙의 모습 아래서 결코 변하려고도 버리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최고의 방법이자 최선의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옳게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세운 신앙이라는 틀 아래에서 그 아래서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생각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 주변에 어떤 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저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같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을 통하여 신앙적인 독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되짚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신앙 서적도 많이 읽으시고 스스로 확고한 신앙 체계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특히 남들에게는 본인 스스로 피해를 주지 않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정작 본인의 그러한 행동의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당신의 신앙의 모습이 최고이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지극히 옳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분 같습니다. 이러한 그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결코 이웃을 향하여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비움과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쳐서, 자아를 쳐서 십자가에 복속시키는 거예요. 복속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돌이켜보며 오히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분은 자신이 세운 신앙적인 틀 안에서, 율법적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본인이 선택한 종교적인 신념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선적인 신앙의 틀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우상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노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선적이고 그릇된 신념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보다 큰 장애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종교적인 독선이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더러 다른 이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행위는 아닌가 가슴 깊이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장애물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장애물이 성물과도 같은 본문의 노뱀과도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위장한 또 다른 우상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를 영적으로 냉철하게 다르게 분별하였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자기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 노뱀을 깨뜨려 부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그러한 히스기야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히스기야의 노뱀과도 같이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감에 있어서 제거해야 될 노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직하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갑시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자기만의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냅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상인 노뱀을 제하고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그러한 노뱀과도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히스기야처럼 노뱀을 제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다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한 영혼 가정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